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 대표 선수로 오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주원교회가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에 있는 우리 주원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밤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유리창이 깨지고 식탁이 엎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난리가 난 다음에는 그 다음날 그 부부가 각자 이웃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어젯밤 왜 그렇게 싸웠는지, 자기 신랑과 아내가 왜 그렇게 미웠는지, 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서 당연히 싸워야 하는 그 젊은 부부의 집이 우당탕탕 유리창이 깨지고 막 식탁이 엎어지고 난리가 나야 하는 그런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는 깔깔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재밌어 죽겠다는 듯 막 서로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변 이웃에게, 남자는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리고 그 아내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미워 죽겠다고 막 그렇게 험담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싹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그 집에 찾아갔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밤마다 웃고 그렇게 재밌는 그런 소리가 넘치고 그렇게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런 사이가 됐냐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정신과 병원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는지, 왜 이렇게 점점 난폭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의사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처방을 달라고 그래요. 처방. 그랬더니 그 의사가 처방이 있긴 한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그 정신과 의사에게 처방만 내려주시면 그대로 할 거니까 그 처방을 제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얄미워 죽겠고 싸우고 싶을 때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고 미워 죽겠어도 사랑하고 얄미워도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하고 스페인 지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경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같이 가셨는데 참 그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봐도 본인의 삶이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닮아보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경준 목사님네 예전에 은퇴하시기 전에 교회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첫눈에 반해서 마음이 완전히 감동돼서 그래서 평생 사는 사람은 없다.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보석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구나. 보석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 원석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원석을 만나서 서로 깎아주는 거죠. 서로 다듬는 거죠. 그래서 그 원석이 서로의 만남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다듬어져 가면서 보석으로 변화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호세아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주 못 말리는 여자였습니다. 음란한 여자예요. 호세아가 도저히 함께 결혼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3명을 낳는데 3명을 낳는데도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집을 나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와,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결혼해서 아내가 됐는데 아이가 3명이나 있는데도 또 나가서 예전에 바람피던 그 버릇을 못 고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돌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건포도를 넣은 빵이 뭘까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음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사랑하고 마치 음녀가 된 여인처럼 그렇게 바람을 피운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듯이 그렇게 세상의 신에 빠져서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음녀가 된 여인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에게서 나오는 부스러기 같은
그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고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그렇게 헤매고 있더라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라.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바람을 폈어도 사랑해라. 다른 남자의 사랑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도 사랑해라. 음녀가 된 그 여인, 그 정체를 알고 그 실체를 알아도 너는 사랑해라. 왜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우상에 빠지고 정신없이 세상에서 헤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내가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듯이 너도 사랑해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1년치 노동하는 월급 연봉이 얼마냐? 은 5개에서 많이 받는 사람이 10개였대요. 자, 그럼 보통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번 그 연봉이 봉급이 얼마냐면 은 5개예요. 자, 여기는 몇 개라고 써 있어요? 15개. 그럼 몇 년치 봉급이에요? 2, 3년치 봉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 라고 말할 때에 나는 이런 사랑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참고 못 삽니다. 이렇게까지 용서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말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건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유와 핑계를 합리적으로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3년치 봉급을 연봉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랐던 것 같아요. 왜 모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음란한 여자들에게는 그걸 관리해주는 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고 쓸모가 없어져 버리면 음란한 여인을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배사오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 그게 3년치 봉급이고 그게 좀 모자라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사정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고민하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힘들어 하겠습니까? 지금 호세아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희생. 사랑에는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희생이 필요하다. 사랑에는 감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더 필요한 것이 실천하는 수고와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데려왔어요? 희생을 치르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데려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물질적인 희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여인을 마음속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큰 값을 치렀을까요? 용서도 말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가? 주기도문에 나오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 세상을 연모하고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멜과 같은 음란하고 부정한 그런 인생들이 아니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 중심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참 아프셨겠다.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예수님 참 고통스러우셨겠다. 맞죠?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리고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자기의 옷을 제비 뽑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가슴에 품는 그런 일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을 치르고 그만큼 마음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당부를 합니다. 호세아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장녀가 되지도 말고 이렇게 용서를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다시 약속을 청합니다. 이제 다른 남자와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용서하고 이렇게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서, 당신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으니 당신이 그것에 대한 조그만 마음이라도 있다면
이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자신도 약속합니다. 그동안 나도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기다리겠소. 나도 그동안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기다리겠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마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또 기다리고 우리를 또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세상과의 마음을 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해 보이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그것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돈에, 섹스에, 권력에 취해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네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다.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호세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용서가 무엇인지를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우리의 형편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의 흔들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널 사랑해. 그래도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다릴게. 너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너의 삶이 다시 힘을 얻도록, 너의 삶이 나의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내가 기다릴게. 주님 지난 2000여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용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그 용서와 그 사랑을 꼭 붙들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려도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